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시죠.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틴 뉴스가 쓴 고백록에 보면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던 일명 기도의 어머니로 불렸던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죽으면 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남편의 무덤 옆에 묻게 해달라고 무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따라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도 시간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아무 곳에나 묻어놔. 내 몸을 묻는 장지 문제로 신경을 쓰지 마라. 어머니,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묻히면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자 그때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먼 곳이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바로 여기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신 것이다. 그리고서 평안히 눈을 감아달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지 이 세상의 죽음과 무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 이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외치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죽음도 무덤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구약에 얘기한 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28절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라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가 강해져야 한다.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실력과 능력을 가진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약의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다윗이 구약의 시대에 신약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언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제서야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고생도 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부모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부모님도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어.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한번 잘못 다스렸어, 나의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야. 그 이유가 언제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지. 돌아가시고서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의 뜻이 오늘을 위하여 말씀하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받아야 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령을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아무데이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이 말씀. 다윗은 주님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예언.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부활 신앙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말한 주님의 부활, 주님이 사망을 이겼다고 선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계, 가장 큰 두려운 세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 죽음을 휘잡아 물면서 인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너 이러면 죽는다.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도 죄 가운데 빠져 죄짓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너 죄 지었어. 너 그거 들키기만 하면 너 끝난다.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사탄이 그 죽음을 휘잡아서 인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은 뭐 한대요?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제가 예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녀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자녀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자녀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제가 비전이라고 얘기했죠. 비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비전 환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사람은 죄와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잃어버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왜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셔서 아는 자가 되시고 보시는 자가 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해요? 늙은이들 뭐란대요?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본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보여요. 그렇죠. 아멘. 내 인생이 천국이 간다는 게 보이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 15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14,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래? 곧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랍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 죽음에 매여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주려고, 그것을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자는 나를 죽을 거다, 나를 숨 못 쉬게 하는 것에서 매여 있을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돌무덤에 4일이 지나서 들어가 있자 이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붕대를 감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죽음의 세력을 뚫고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오게 되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에다가 자기 힘을 넣어서 나오라 해보세요. 시작. 송주일아 나오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송주일아 나오라. 송주일아, 너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 붙잡히지 말고 나와서 너와 다니게 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승리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를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겨울 동안 들판에 잠들었던 그 들판에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피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핍니다. 와, 벚꽃 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벚꽃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아,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갖다 놓으신 여기 귤나무 보세요. 이 귤나무가 여러분 지금 겨울을 이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와서 보시면 지금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회사에 뭘 봐야 돼? 와, 벽걸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요. 왜요? 이 생명도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다. 아멘. 빛은 생명이 있어요. 어둠은 사망이지. 모든 온 우주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을 승천하심으로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주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님은 보좌 위에 오른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원래 자리를 복귀하시면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통치하신 주님께 기도하니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더러운 것과 병든 것과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예수 이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병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은 자 속에 이 능력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걸 보면, 내 스스로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건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내 아픔이냐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조금만 아파서 서운해봐요. 이 말에도 서운하고 저 말에도 모든 말에 서운하면 결국 내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끗하겠어요? 더러워지겠어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예수 부활이 믿어져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병든 것에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얘기 봤는데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자기보다 믿음이 좀 덜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더라고. 제 앞에서 왜 예수를 믿는데 다음 대학의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냐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밥 먹을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못 먹냐고? 집사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 그런데 믿음 덜한 집사님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담배를 마음대로 못 피우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술을 마음대로 못 마시잖아. 목사님 제가 그것만 은혜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는데 그러니까 다음 대학에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제 앞에서 제가 그 말 집사님 말 듣고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예수님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많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님은 예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뭐라고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제는 은과 금으로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얼마나 저는 울었어요. 말은 수제자라고 말은 목사라고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닌데 인생. 그런데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했더니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얼굴의 빛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 같이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60절입니다. 시작.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인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윗과 베드로의 부활 신앙 따라 주님이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에게 주님이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내 삶을 함께 살아가시니 그제서야 내 삶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 오죠. 반대로 풍요에 처할 때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신 분은 내가 믿는 주님이시다. 이게 안 믿어지면 비천에 처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면 복받는 겁니까? No.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에 처하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하게도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참 잘 나가고 잘 되어도 감사하며 이 자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샤르트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이 무신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온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글과 그의 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무신론에 프랑스가 완전히 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던 그가 1980년에 병이 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가 소위 말한 발악을 하며 죽습니다. 자기 병원에 병원하러 온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폭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가면서 두렵다 두렵다. 나에게 마약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어요. 이 샤르트르가 죽고 나서 그의 죽음에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살아있을 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자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그랬더니 한 신문사의 투고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샤르트르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샤르트르는 죽어서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그런데 그에 반해 독일의 드트리 봉헤퍼라는 목사님, 그는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하기 전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동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 앞에서 간절히 외쳤던 이 마지막 울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 부활이 믿어져서 성령 충만한 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참편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도 아버지 다윗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 누가 되었어도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